안녕하세요. 황혼의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밤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으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신성한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공주가 저승까지 가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구하는 이야기. 7번째로 태어나 버림받았지만 결국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모두를 구원한 바리대기 공주의 이야기입니다. 저승으로 가는 7가지 시련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아름다운 결말.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먼 북쪽 나라에 오구대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비의 이름은 길대부인.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공주가 태어났을 때 왕은 조금 실망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공주였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모두 공주였습니다. 왕은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신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왕비는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렇게 왕비가 7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왕은 이번에야말로 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쟁이는 점괘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공주라고. 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점쟁이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7째도 공주라고.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7째가 또 딸이라면 그 아이는 버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왕비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해산의 날이 왔습니다. 산실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은 급히 물었습니다. 아들이냐고, 아들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산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주라고. 7째도 공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 아이를 버리라고, 강에 띄워 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비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아무리 딸이어도 자신이 낳은 소중한 아이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갓 태어난 공주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가져갔습니다. 강물에 상자를 띄워 보냈습니다. 작은 상자는 물살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왕비는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6 공주들도 울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떠내려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자는 한참을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류의 물가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승이 그곳을 지나다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노승이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아기를 안아 절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리대기, 버려졌다는 슬픈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버려졌지만 살아남았으니 분명 하늘이 이 아이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리는 절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스님은 바리에게 글을 가르쳤고 예절을 가르쳤으며 무엇보다 자비와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바리는 영특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척 착했습니다. 절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아픈 짐승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1해가 흘렀습니다. 바리가 11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스님이 바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고. 스님은 바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바리가 사실은 왕의 딸이라는 것, 7째 공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강물에 띄워져 떠내려왔다는 것, 모든 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님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바리는 고민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더 흘렀습니다. 바리는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나그네는 지친 모습으로 절에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님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나그네는 스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북쪽 나라에 큰 일이 벌어졌다고 오구대왕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모였지만 아무도 병을 고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도사가 나타나 말했다고 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저승에 있는 생명수를 구해와야 한다고. 하지만 저승까지 가려면 7가지 시련을 통과해야 하고 그 길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그네의 말에 따르면 왕은 6 공주들을 차례로 불러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승까지 가서 생명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째 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승은 너무 무섭다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공주도, 셋째 공주도,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승까지 가는 길은 너무 위험하고 자신들은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은 절망했습니다. 왕비는 통곡했습니다. 나라 안에 누구도 왕을 위해 저승까지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가겠다고. 비록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바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리는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왕을 구하러 저승에 가고 싶다고. 스님은 한참을 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버려졌지만 살아남은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은 바리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적과 약간의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부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는 스님께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북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열흘을 걸어 마침내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리는 궁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가 바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무슨 일로 왔냐고. 바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을 구하러 왔다고. 저승의 생명수를 구해오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지기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급히 안으로 들어가 왕비에게 보고했습니다. 왕비가 바리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6 공주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왕비는 바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쩐지 낯이 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리는 왕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18배 전 버려진 7째 공주라고, 바리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6 언니들도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비는 바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먹였습니다. 바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지금은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비는 바리를 왕의 침전으로 안내했습니다. 왕은 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검게 변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리는 왕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생명수를 구해오겠다고, 반드시 살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왕은 희미한 눈으로 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7째냐고, 버린 그 아이냐고. 바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바리는 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라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바리는 궁궐을 떠나
저승으로 가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도사가 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쪽 가장 깊은 산 속에 저승으로 가는 문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는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흘을 걸어 바리는 저승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돌문이 서 있었습니다. 바리가 문을 열자 눈앞에 붉은 강이 펼쳐졌습니다. 불의 강이었습니다. 강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건널 수 있는 다리도 배도 없었습니다. 바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리는 스님이 준 부적을 꺼내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길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바리는 그 틈을 타 재빨리 강을 건넜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바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참아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불의 강을 건너니 이번에는 눈앞에 거대한 얼음산이 나타났습니다. 산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서웠습니다. 바리는 떨리는 몸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얼음에 미끄러졌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바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니 이번에는 깊은 계곡이 펼쳐졌습니다. 계곡 위에는 좁은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칼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바리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리는 조심스럽게 칼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칼날이 찔렸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리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다리를 건넜습니다. 세 번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칼날 다리를 건너니 또 다른 강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강이었습니다.
망각의 강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강물을 마시면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고 전해졌습니다. 강가에는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강물을 마셔야 한다. 바리는 망설였습니다. 기억을 잃으면 아버지를 구하러 온 목적도 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리는 결심했습니다. 강물을 조금 떠서 마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기억들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리는 필사적으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고, 생명수를 구해야 한다고, 그 생각만은 절대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지러움이 지나갔습니다. 바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강을 건너니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꽃밭 한가운데 편안한 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 쉬어가고 싶었습니다. 정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피곤하겠다고 여기서 쉬어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편히 살면 어떻겠냐고,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바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여기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리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아버지의 모습. 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이 있다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꽃밭도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꽃밭을 지나니 어두운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슬픔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계곡에 발을 들여놓자 갑자기 온갖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버려졌던 그날의 기억, 혼자 외로웠던 날들, 부모님의 그리움,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바리는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바리는 일어났습니다. 슬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슬픔도 나의 일부라고. 슬픔이 있기에 사랑도 더 깊어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는 슬픔을 안고 계곡을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계곡을 빠져나왔습니다. 6번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계곡을 지나니 드디어 저승문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서 있었습니다. 문지기는 바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바리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러 왔다고. 생명수를 구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지기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를 버리지 않았느냐고. 왜 그런 아버지를 구하려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바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록 버림받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생명은 귀한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용서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지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7번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저승문을 들어서니 넓은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가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장승이라고 불리는 저승의 신이었습니다. 무장승은 바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먼 길을 왔다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 생명수가 필요한 것이냐고. 바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장승은 말했습니다. 생명수를 주기는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대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장승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7년 동안 일을 해야 한다고. 죽은 이들을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는 놀랐습니다. 7년이나 여기 있으면 아버지는 그동안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장승은 바리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저승의 7년은 이승의 7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리는 안도했습니다. 그렇다면 7년을 일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장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리는 그날부터 저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죽어서 이곳에 오는 홀령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을 편히 쉴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바리는 이 일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죽은 이들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바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7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무장승이 바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내가 참으로 훌륭했다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무장승은 작은 옥병을 꺼내 연못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수였습니다. 무장승은 생명수를 바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여준 사랑과 용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무장승은 바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라고.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곳에 와서 죽은 이들을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승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가는 길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시련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리는 빠르게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궁궐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비와 6 공주들이 왕의 침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바리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놀라서 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리는 품에서 생명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입에 생명수를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검게 변한 피부가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썩어가던 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왕이 눈을 떴습니다. 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바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바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는 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이제 함께 살아가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비도 6 공주들도 모두 바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은 온 나라에 공표했습니다. 바리를 가장 소중한 공주로 대하겠다고. 바리의 공덕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바리는 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죽은 이들을 인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슬펐지만 바리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바리는 가족들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버려진 공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바리는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죽은 이들을 위로하고 산 자들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를 바리공주, 바리댁이라 부르며 그녀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리댁이 공주, 버려진 7째 공주가 결국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모두를 구원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진정한 효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는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둘째, 용서의 힘입니다. 바리의 용서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용서는 미움보다 강합니다. 셋째, 시련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바리는 7가지 시련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희생과 봉사입니다. 바리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버려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리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